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중에서 특별히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죠.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은 베냐민도 있었는데 베냐민이 이때 당시에 어렸고 야곱은 그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고 그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요셉에게서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아들들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요셉이 한 일이 단순히 고자질을 한 일이 아니라 어떤 해석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 채색옷은 그 노동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감독관이 입었던 옷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은 그 요셉을 자기의 다른 아들들의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러니까 감독하는 관리인으로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함께 양을 쳤던 요셉의 형들이 이제 종들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면 좀 타당한 해석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좋게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게 할 수 없는, 퉁명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형들의 불타는 시기심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형들과 자신이 벽단을 묶고 있는데 자신이 묶은 벽단에 형들이 묶은 벽단이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은 또 그것을 자기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지금 나한테 우리들한테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냐, 무슨 의도냐, 이렇게 요셉을 또 꾸짖었죠. 근데 다시 한번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의미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이고 그 11별은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요셉을 경배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꿈이었죠. 요셉은 또 그것을 형들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직접 요셉을 꾸짖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요셉의 어머니는 이미 이제 돌아가신 상태이지만 네가 그러면 부모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는 거냐? 온 가족이 너를 섬기게 된다는 거냐? 도대체 너는 무슨 꿈을 꾸고 다니는 거냐? 호되게 이제 꾸짖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은 더 요셉을 시기를 했지만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요셉의 꿈 이야기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의 사람 요셉,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해서 책들도 많이 나왔고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한테 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현실에 굴하지 않고 노력하기를 이제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요셉의 꿈이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었죠.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인데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항상 사람에게 이 고난을 초래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 현실에 굴하지 않고 불과 같은 의지로 모든 역경을 극복을 해서 마침내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꿈에서 본 것처럼 나중에는 가족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는 이 일을 이루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거죠.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요셉이 꾼 이 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래의 희망이나 아니면 비전으로 함께 이제 동일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이 이 자다가 저절로 꾸어지는 꿈하고 자기가 장래의 희망으로 품는 그 꿈하고는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다른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서 박보검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박보검의 아내로 삼아주시려는 거구나 라고 그것을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냥 그거는 꾸어지는 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알려주신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들은 그것을 구별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다가 꾸는 꿈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또 갖게 되는 그런 원대한 포부하고는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요셉이 꾼 꿈은 자다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비전이나 장래 희망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려면 요셉은 이 어렸을 때 17살 때 꾼 그 꿈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하는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이날 이후로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때 가서야 이때 꾸었던 그 꿈을 생각을 해내게 된 거죠. 우리 창세기 42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42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이 그를 알아 부르는지 않고 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국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느니라.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그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은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형들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겠느냐 자비를 베풀어 주자. 그래서 인신매매를 당하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즉 이들은 그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긴 바로 그 형들이죠.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는 식량이 있다고 하니까 곡식을 구해오라 라고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대면을 하게 되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곡식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그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올리게 되죠. 바로 그때 요셉은 자기가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억해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야 기억을 되살리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 이후로 요셉은 이상한 짓을 합니다. 형들한테 누명을 씌우고 또 이제 그들을 또 인질로 잡기도 하고 이런 희한한 짓을 하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형들한테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서 골탕을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갈갈이 찢겨진 그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봉합을 하고 자기가 지금 총리로 다스리고 있는 그 이집트에서 기근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안전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은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를 죽이려다가 그래도 불쌍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라고 했던 형들입니다.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내가 갑이고 형들이 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야 예수님을 닮아서 다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하셨겠지만 저는 아마 받은 만큼 돌려줬을 겁니다. 땅을 파고 그 형들을 구덩이에 묻거나 아니면 그 형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통쾌한 복수극을 꿈꿨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음이 너그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 때문이죠.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간 것이 형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이 있었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었는데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이 돕기는 했지만 자기가 그 능력을 잘 발휘해서 그래서 모든 역경을 이기고 지금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내가 올랐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형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꿈속에서 봤던 그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이거는 형들이 나를 악하게 대해서도 아니고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해서도 아니라 애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결과 그래서 내가 지금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뭄을 만난 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럼 요셉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이곳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제들 사이에 찢어진 그 관계를 봉합을 하고 그 형제들을 보호하고 용서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형들이 그들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야곱의 장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르우벤의 그 상실된 장자권이 이제는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단순히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물려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장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그 역할을 이 어린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요셉이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때로는 그에게 사무치는 한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복수심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인데 그것이 요셉에게 자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자기의 권리로 여겨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도록 장자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하지만 17살의 요셉은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 형들은 나를 알아모셔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꾸 그것을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떠벌리고 다녔다고 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내어주시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주 안에서 되게 하여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기독교인의 신앙 요소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실 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 공부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죠. 그리고 그 교리 가운데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길 꺼려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과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실 받아들이기도 많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고 그 택하신 대로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죄로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모든 과정까지 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기독교의 교파 가운데서 상당수의 교파가 받아들이질 않고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에서도 목사나 또 성도에 따라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났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니면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을 예비해 두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혼하신 분들 다 배우자에게 그런 얘기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생소한 표정 지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과연 그렇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셔야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이미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대로 주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마치 기독교 방송이었고 그래서 이름 모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내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답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라디오를 틀게 하셨구나.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순복음교회 교인이든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뜻을 이미 세우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결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때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이런 선한 성품을 갖고 있고 내 외모가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지 나 같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때마침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을 때 정말 나는 타이밍을 포착하는데 기가 막혀. 정말 나는 신의 손이야. 어떻게 내가 이때를 알고 라디오를 틀었을까? 스스로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탄사는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우, 즉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대로 지금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때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상함과 또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니엘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손꼽히는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는 사람이고 충분히 그럴 만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17살 때의 그 요셉의 모습은 사실 좋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7살이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얼마든지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그 나이가 되어서 아버지가 조금 자기를 편애한다고 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형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형들의 흠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어린 모습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랬던 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어렸을 때 자기의 그 이기적이고 기고만장했던 그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그 형제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삼으신 이후에 요셉이 장자라고 하는 것을 이 꿈을 통하여서 미리 알려주신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을 통하여서 형제들의 갈등을 봉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 모아서 이 야곱의 일가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기틀을 마련하시는 것 외에 장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그 장자답지 못한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기고만장한 그 요셉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장자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많은 고난을 거쳐서 요셉을 장자답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해할 수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17살의 어린 그 요셉에서 이스라엘 장자다운 그 요셉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또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핑계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교회 버금가는 큰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습을 합리화합니다.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들의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형 교회를 맡겨주신 이유는 자신이 대형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나 정도는 돼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약간의 교만을 엿보게 되어서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 대부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것인데,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해서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그 특별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색들을 조금씩 우리는 엿보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아주 가끔 예배 후에 저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분이 믿겨지진 않겠지만 아주 간혹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면 그런 저는 물론 겸손하기 때문에 제가 한 일이 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리지 않게 조그맣게 또 그 뒤에 덧붙입니다. 그래도 그런 은혜를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닌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꿈을 주시고 우리는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우리의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실상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싶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사용해서 내가 많은 권리를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17살의 이 어린 요셉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많은 손을 우리는 타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찬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런 무능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니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이다라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더 형편없고 더 미련한 사람을 더 큰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의 얕은 지혜로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집이 가까워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이 괜찮아서, 죄송한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이유보다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실하게 잘 준비를 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 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들에게 성실함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다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서 원하는 학교에 가는 학생이 있으면 조금 덜 원하는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 원치 않는 직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는 청년들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고, 올 한 해를 돌아봤더니 한 것 하나도 없이 나이만 먹었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씁쓸한 그런 마음으로 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고 또 그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품고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